좋은 아침입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자, 이제 스가랴가 본 네 번째 환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환상에서 보면 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고요. 그 당시 이제 스가랴 학계가 활동하고 있을 때에 총독은 스룹바벨이었고요. 제사장은 여호수아였는데요. 바로 그 여호수아를 이야기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이 재판받고 있는 여호수아와 함께 서 있고요. 반대편에는 사단이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대표로서 지금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단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검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호와의 천사, 이 천사는 이제 메시아 예수를 상징하죠. 변호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제사장인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검사 역할을 하는 사단의 고발을 이길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을 환상 가운데 스가랴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와 허물로 가득 차서 진짜 제사장의 나라가 아니라 수치와 조롱과 비난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음을 이 묘사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 대제사장 이 여호수아에게 이 사단의 고발대로 이렇게 심판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놀라운 것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사단을 책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두 번이나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두둔해주고 계신데요. 이 표현은 명확히 어떤 아무런 감정이 없는 공의로운 재판장이 피고의 이제 그 피고에 대해서 선고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아버지가 불쌍한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사단을 향해서 큰 소리 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구원의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는 오늘 여기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와 같은 존재이지만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사실은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점이죠. 물론 그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를 두둔하신다고 그냥 무조건 두둔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밑에서 나오겠지만 그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자기의 친아들이신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죠. 그것이 그의 사랑과 공의의 표출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허용하신 아버지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 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5절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 위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 위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자, 아버지시기 때문에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명령하시고는요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고 선언하시고 옷을 입히고 있습니다. 우리 당자 비유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죠. 객관적으로 보면 당자가 100번 잘못했고요.
아버지는 그를 뭐 내쫓고 얼굴도 안 봐도 마땅하지만 아버지이십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옷을 입혔다는 것은 모든 정죄를 무효로 하시고 의의 옷을 입히신다는 의미이고요. 또 다시 제사장의 사명, 그러니까 모든 열방에게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고 열방을 구원하고 축복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판결이 공의롭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우리의 죄값을 누군가 대신 져야 하고 우리의 형벌을 누군가 대신 져야 하고 이 때문에 옆에 계신 변호자이신 메시아 예수에게 쏟아부으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정죄를 벗어나게 되었고요. 이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사명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름다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제 여호와의 천사 곁에 바로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한편 이 감격적인 장면을 본 스가랴는 너무 신이 나서 여호와께 또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정결한 관도 씌워 주십시오라고 청원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마치 그 청원을 기다린 것처럼 금방 정결한 관을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너무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 너무 비천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교회를 고발하고 그 교회에 대해서 정말 희망이 없다라고 비방하는 것이 아버지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닙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또 다른 자녀를 정죄하고 비방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교회에 대해서 일그러진 것처럼 보이는 이 교회가 다시 정결케 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칭의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앞에 정결한 관을 씌워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거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거들 때에 하나님은 그 거드는 기도가 그대로 되어지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더러운 옷을 입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고발을 이길 수 없는 죄와 허물로 가득 찬 모습의 존재가 맞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수치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은 두려운 재판장이실 뿐 아니라 우리를 무한히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더러운 옷을 입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칭의의 옷을 입혀 주실 것이고 또한 정결한 관을 씌워 주셔서 의롭게 하시고 사명 다시 감당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아버지께 교회를 정결케 해달라고, 교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거들고 기도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에 정결한 관을 씌우소서.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옷을 입히소서. 다시 한번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민족을 축복하고 의의 길로 선도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오니 하나님 앞에 무시로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